안녕하세요.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였던 그 레위죠. 세리는 좋은 말로 하면 세무 공무원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고상한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일정에게 세금을 내는 그 액수만을 채우면 얼마를 더 걷든지 이들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닥 좋은 이미지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죄인이라는 말과 다름없는 그런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 세리 및 죄인이라고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같이 취급하는 그런 말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죠. 세리와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쉽게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들끼리 잘 지냈던 거죠. 보통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세리 중에 하나였던 레위, 그가 그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얼마나 그것으로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세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먹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의 집에 와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초대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 세리와 친했던 세리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세리와 동격인 저 죄인들, 그들이 함께 가까이 지냈으니까 또 모였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자기는 의로운데, 우리들은 의로운데,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남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고 있는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 저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관의 눈에는 상종하지 못할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이들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죄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서기관들이 보고 있는 죄인은 저 죄인이야 하고 이미 낙인이 찍혀버린 끝난 사람이거든요. 저들은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새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인데 구원받아야 할, 의롭게 되어야 할 그런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도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서기관들은 의인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 말에 서기관들은 그럼 나는 아니네,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인인 그들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또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데 어찌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하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이 생배가 낡은 것보다 더 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옷감들을 당겨서 옷을 더 상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한번 새 포도주를 넣어서 그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 팽창이 되는 그 모든 것을 견뎠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팽창할 수 있는 모든 것대로 다 팽창했던 그 가죽 부대인데 거기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감당할 수 없어서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는 거죠. 가죽 부대만 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포도주도 다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식일 논쟁을 하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뭐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사람이 일하면 안 되고 온전히 안식해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이 추수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다 주어서 먹게 한 것, 그건 모르냐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과 또 서기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얽혀있는 이 이야기들을 어떤 틀이라는, 우리 많이들 하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세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린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린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거든. 그런데 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아,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경건하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형식보다도 어떤 틀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낡은 틀들을 가지고 여전히 그 틀과 그 렌즈를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본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가 금식을 하던 안식일을 지키던 무엇을 하던 그것에 대한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고 형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잘 못해?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못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그러한 틀이 생겨날 수 있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아, 저들은 잘 못해 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혹여 나는 이것으로 자랑할 만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커져버린 우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떠한 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틀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혹은 아,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가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실 것이고 아무리 좋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프레임으로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도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죄인을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든지 그 틀보다도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죄인이고 이런 나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가 없고 이런 상태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갇혀 있다 하여도 그 틀은 우리가 깰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그 틀을 깨실 것이고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누구보다도 나는 잘하지 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있다 하여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한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고 형식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있던 그 어떠한 틀도 주님 안에 깨어지고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는 참 많은 틀들을 가지고 있고 그 틀 안에서 그 틀을 깨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틀보다도 크시고 그 어떠한 틀보다도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나를 보는 그 틀이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틀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틀들이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